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벌써 18장을 하게 됐네요.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 있는데요. 17장에 이어서 두 번째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18장이 조금 길어서 중간에 좀 끊겠습니다.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삼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오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칠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바벨론 마지막 이제 7년 대환란 막바지에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은요, 종교적인 시스템입니다. 세계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집권하는데 오른팔과 같이 모든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캐톨릭을 중심으로 이 독재자의 집권을 도와준 오른팔과 같이 쓰임받은 종교 시스템인데요.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와 그 돕는 그 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오히려 처음에는 둘이 다 짝짝꿍하고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용을 당한 다음에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사르는, 자기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죠. 18장에 나오는 상업적인 정치적인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 영화스럽고 사치하고 부유한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될 때 약 100년 전이나 150년 전에 성경을 추석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일순간에 멸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핵폭탄이나 뭐 중성자탄 이런 것들이 발명되고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도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핵폭탄 하나 터뜨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그 많은 그 상인들이 멀리서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 방사능이 막 이렇게 올까봐 멀리 서서 화이토다 바벨론이여 너의 심판이 이르렀구나 하면서 막 애통하는 광경이 나오면 하루 동안에 일순간에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사치와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멀리 서서.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며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서 통탄하는, 무서워하면서 통탄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는 우리 오늘 성만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우리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284장 주 예수 해변서 1절과 2절 부르깁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머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조금 빨리.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누소서. 아멘. 예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밤에 이제 주님,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떡은, 이 빵은 만인을 위해서 주는 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고귀한 몸을 뜻하는 이 떡을 나눌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령한 교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는 바 나의 몸을 너에게 주노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떡을 먹겠습니다. 찬송가 아까 부른 284장 3절과 4절 부르면서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해하신 다음에 이것을 너희 가운데 나누라. 이 잔은 너희와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인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잔을 우리가 대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구나,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이 채찍을 등짝에 맞으실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 말씀했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 주의 피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셨구나, 감사함으로 받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새 언약의 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주의 몸을 먹게 하시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이 죄 많은 세상에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인생에게 나누어주신 주의 사랑의 몸과 피를 먹었습니다. 주님, 주의 식탁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언약 속에 주님과 우리의 맺은 언약 속에 주님은 영원히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또 주님의 오심이 더디어져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혼신을 주의 능력으로 보호하시사 약한 세상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클로즈업 시켜요. 왜 바벨론이 17장에 이렇게 멸망했는데 또 18장에 바벨론이 나오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추워요? 좀 이걸 키워야 켰으면 좋겠어요. 좀 히터 좀 켜세요. 그런데 여러분, 17장의 바벨론은 종교 시스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데 날 교회의 숫자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이제 교회가 휴고를 당하게 됐죠. 4장과 5장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이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심판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 끄트머리에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전쟁을 정리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때에 아마겟돈 전쟁은 맞물려 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17장에 있는 종교적인 시스템은 여기 보니까 짐승 정부에 협력하는 10왕이 있습니다. 10나라 왕이 연합국이거든요. 그 10왕이 짐승 통치자와 더불어서 이 짐승이라는 건 그 애니멀이 아니고 정말 독재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연합 정부와 독재자가 자기 이용해 먹고 종교 시스템을 이용해 먹고 나중에는요,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여자를 아주 그냥 뻘거벗기고 음료를 미워하고 뻘거벗겨 망하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사르는 거예요. 처절하게 분열이 오는 겁니다. 악한 삼위일체의 내부에서 분열이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뜻하는 심판을 받는 거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죠. 근데 이제 18장에 나오는 이 상업적인 바벨론은 어떻게 망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일시간에 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일순간에 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른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 바벨론을 사랑한 거예요. 왜?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들도 치부했거든요. 그 엄청난 사치와 부와 쾌락을 누렸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멸망당하니까 멀리 서가지고
무서워하면서 가까이도 하지 못하면서 오 바벨론이여 바벨론이여 하면서 통곡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바벨론은 2절 말씀 보니까 힘센 음성이 하늘로부터 나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각종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새라는 것은 좀 이게 좋지 않은 뜻으로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좋은 밭,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말씀했잖아요. 씨앗이 밭에 떨어지는데 길가에 밭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지나가다가 쪼아 먹었다 그랬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이게 뭔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이 밭인데 그 말씀을 잘 제대로 받지 않고 그러면은 이게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다 빼앗아간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려. 기억이 안 나. 예배당문 나갈 때 내가 뭘 들었나. 뭐 찬송을 부른 것 같고 기도는 한 것 같은데 말씀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대. 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씨앗을 다 쪼아먹은 거예요. 불행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짓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됩니다. 리마인드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한 다음에 화요일 정도 내가 그 약간 좀 짧은 지면이지만 그래 그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우리가 카톡으로 보내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 해야 됩니다.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뭐라 하면 성령의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들은 바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 자꾸 하나님 말씀이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어허 그렇지.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이 쪼아먹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 내가 성경을 읽어도 생각이 안 나고 들어도 생각이 안 나고 아니 연속극은 그렇게 잘 생각이 나고 유행가는 그렇게 잘 생각이 나는데 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잊어버리냐 이거예요. 그게 악한 자가 새처럼 와서 쪼아먹는다는. 여기 보니까 이 바벨론도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게.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도 받지 말라. 아멘. 이 바벨론에 대해서 내 백성들아,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휴거당했는데 무슨 내 백성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환란 기간 동안에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14만 4천이라는 유대인 전도자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고요. 예루살렘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막 능력을 행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면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증인들의 그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물론 순교를 각오해야 되겠죠. 그때 믿게 되면은.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기에도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그의 받을 재앙들도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오늘날에도 바벨론과 같은 그런 그 체계가 있잖아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한 도시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스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물질 만능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스템,
쾌락을 위주로 살아가는 모든 육신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바벨론 시스템이거든요. 내 백성아, 너희들 거기서 나와라. 영적으로 살아라. 물질 지상주의로 살지 말고, 쾌락주의로 살지 말고,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순종으로 살아가라. 거기서 나와라. 그래야만 너희들도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 바벨론이라는 것이 부와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상업적인 바벨론이 얼마나 여기 보니까 품목들, 멸망하는 품목들이 나와 있잖아요. 12절 말씀 보면요, 어마어마한 큰 어떤 그 디파트먼트, 그 백화점을 생각나게 해지요. 그죠? 백화점을 생각나게 하는데 얼마나 그 디테일하게 품목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 오늘날 백화점에 들어가면 주얼리 섹션 있잖아요. 주얼리 섹션, 거기에 진열된 것들이.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세마포와 각종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이것은 뭐냐면 클로딩 섹션, 클로딩, 옷감, 옷 파는데 클로딩 섹션. 그 다음에 나오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 상아로 만든 이 값비싼 그릇 같은 거, 그런 건 뭐냐면 하우스웨어, 퍼니처 섹션. 그 다음에 값진 나무와 진유, 이 진유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거든요.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예, 이런 거 다 우리 부엌에서 쓰는 것들인데,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 이건 안에 코스메틱 섹션이래요. 이거 향료, 유향,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포도주와 감람주, 고운 밀가루, 이런 건 뭐 음식, 푸드 섹션, 고메이, 푸드 섹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말과 소와 양과 이런 음식, 막 짐승을 잡아서 고기 있잖아요.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오토모티브 섹션, 오토모티브 섹션이에요. 자동차 같은 거 파는 거. 그 다음에 저 베이스먼트에 가가지고 애덜트, 성인, 북 섹션 같은 게 나와요. 거기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도 팔았어요. 여러분, 이 음란하고 이런 어떤 그런 음행을 하게 되면 사람이 영혼을 파는 거예요. 종들,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는요, 종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종들이 로마 시대에 약 6천만 명, 3분의 1이 그 인구가 종들이었대요. 종들이 막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약 10,000명 정도가 경매 시장에 나와서 물건처럼 사고 파는 거예요. 종들.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이 흑인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죠? 링컨 대통령 때 흑인 해방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흑인들도 이거 사람이 아니야.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여러분, 미국에 와도 인디안들이 있었잖아요. 인디안들을 막 사람 취급하지 않고 막 죽였잖아요.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도 거기 토인들이 있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영국이 그걸 점령하기 전에 거기도 무슨 무슨 토인들이 있었는데, 진짜 사람 같지가 않고 짐승처럼 막 개척자들이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야, 참 끔찍하더라고요. 사람의 영혼들을 막 노예처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 토인들, 뭐 인디안들이 좀 이 인격을 대우받은 것이 얼마 전의 일이에요. 오래전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기 나오는 이 멸망당하는 바벨론의 모든 품목을 보면은요, 이건 베이식한 necessity, 베이식한 어떤 생활 필수품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다 사치품들이에요.
사치품들. 그죠? 이런 거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이라고. 다 사치하고 좀 과한 것들이 베이식한 그런 어떤 생활 필수품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은 내 백성들아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래야 너희가 바벨론처럼 멸망 함께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거기 18장 거기 보면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3절 24절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만국이,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복술이라는 말 있잖아요. 복술, 이게 뭐 마술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를 보면 이 복술이라는 것이 sorcery, 영어로 sorcery인데 이 그리스 원어를 보면 pharmakia라고 나와 있거든요. pharmakia. 여기서 pharmacy라고 하는 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뜻이냐면 이 마약이라는 그거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바벨론의 그 체제가 어떤 체제냐면, 하나님을 다 도외시하고 물질을 따라서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쾌락을 따라서 음행을 하면서 나아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마약 복용이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마약은 우리를 속이는 거라. 복수를 위하여 만국이 미혹되어 있다. 만국이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게는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되는데, 마지막 때에는요, 이 바벨론에 마약이 엄청나게 범람했다는 것이죠. 두려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보면, 이 바이든 정부가 새로 등장했는데 너무나 마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핏 신문을 봤더니 앞으로 마약 사범은 감옥에도 안 보내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냥 재활센터에 보내가지고 대충 치료하겠다는. 재활이 잘 안 돼요. 마약이라는 것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홈리스 사역을 오래 해봤지만, 제가 홈리스들 이제 그 LA 미션이나 뭐 미드나이트 미션 뭐 이렇게 큰 미션에 우리가 그때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제 졸업식을 해요. 그 홈리스들 마약 중독자들 1년 동안 마약을 다 끊게 하고 말이죠. 성경 막 열심히 외우게 하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클린하면 그 다음에 졸업식을 거창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보러 졸업식을 초청한 거예요. 가서 축사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미국 목사님. 오케이, 가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완전히 이 사람들 사각 못 쓰고 막 파란 그 가운 입고 막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막 욱셔욱셔 해갖고 막 셀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 7, 80명 그 사람들 얼마나 그 1년 동안 마약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잘 통과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 누가 짭을 주겠어요. 근데 그 연결된 그 짭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가 중요한 거, 통계. 나한테 그 목사님, 이렇게 된 이 사람들 그럼 다음엔 다 이렇게 이제 돈 벌고 이렇게 되면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약 70%가 1년 안에 다시 또 그걸 하긴 한다는 거야.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한다는 거야. 참 이 어려운 거야. 이게 지긋지긋하게 끊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30%는 있다는 거야. 30%는. 그 30%를 보고 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껐으면 좋겠다. 너무 더운데. 그러니까 이게 참 파마키아. 그러니까 지금 요새 뭐 자꾸만 미국에서도 마리아나는 이제 합법화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도 2, 3년 전에 합법화 돼가지고 지금 연방법에서는 아직도 금지된 품목이야. 그렇지만 지금 여러 주가 자꾸 다 마리아나 합법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저 워싱턴 바닷가에 있는 주들이 문제예요. 동쪽과 서쪽 대서양과 태평양의 바닷가에 있는 주들이 굉장히 리버럴한데, 그 워싱턴 주에서는 이제는
그 좀 심각한 그 뭐 헤로인이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뭐 이렇게 자유를 주겠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다 지금 마지막에 이 바벨론 같이 돼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마리아나가 다른 약품에 비해서는 중독성이 덜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리버럴하게 해준 그 주들은요, 교통사고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취하는 거니까. 그렇게 슬슬 해서 딱 풀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악의 문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 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바벨론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우리가 깨달으려 되면 그 소유, 어떤 것을 물질이든지 어떤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거든. 자기가 부자가 되고 쾌락을 쫓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의 엄청난 죄란 말이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지,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부가 되고 자기의 어떤 그 많은 물질을 막 크게 쌓아놓고 말이죠. 그런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걸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움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거지. 그럼 이게 마약에 의해서 많이 속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유명한 그 쇼가 있잖아요. 오프라 쇼가 있잖아요. 유명한 쇼. 그 다음에 레터만 심야의 쇼가 있어요. 이런 데 보면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과거의 스포츠 스타들이 말이지, 이렇게 과거에 내가 이게 마약을 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재활을 해갖고 내가 괜찮았다 하고 막 그러면 막 박수 막 쳐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재활한 건 좋지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쇼에 등장시켜서 사람들이 그거 해도 괜찮은가 보다 자꾸 이런 걸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한꺼번에 뭐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 저 목동에 살았고 남영동에 있는 설린상업고등학교를 내가 다녔는데, 그럼 차를 타고 통학을 해야 되게. 근데 그때는 이제 버스가 오게 되면 얼마나 많은 버스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차장들이 있어, 차장들. 요즘은 다 차장들이 없지만. 그런 말이죠. 어떻게 돼요? 막 타야 되는 거예요. 막 타. 근데 꽉 차고 왔기 때문에 어디 들어갈 틈이 없어. 근데 일단은 막 타고 보는 거야. 그러면 막 짐짝처럼 막 쓰는데 그 운전수가 어떻게 하냐면 문을 못 닫으니까 차장이 못 닫는 거야. 그 운전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싹 에스타로 하면 싹 돌면 이게 사람들이 저쪽으로 확 돌 때 그때 얼른 차장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발만 거기다 디디면 어떻게 돼? 다 비비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야, 참.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몸을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발도 막 밟고 막. 그러니까 사탄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처음부터, 야, 내가 사탄이다, 널 잡아먹겠다,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그 버스에 그 발부터, 꽉 찬 많은 버스에 발부터 집어넣으면, 뭐 운전수가 딱 쭉 이렇게 해갖고, 막 에스터를 하면은 막 다 저쪽에 쏠릴 때 문을 확 닫듯이, 발만 집어넣으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발만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초창기 때 물리쳐야 돼. 아, 이게 이상하구나. 이게 사탄이 나에게 들어오는 표시인가 보다. 초창기 때 그걸 없애버리고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슬쩍 문을 열어주다 보면 이제 다 우리가 잡혀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물건을 쌓고 자기들의 어떤 그 육신적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다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였고, 두 번째는 이러한 어떤 그 술수감, 술수 이런 것들이 다 마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중독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여기 보니까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렇게 육신적인 어떤 부를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성중에 성도들의 피가 보였느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종교적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 로만 카톨릭을 통해서 수백 년 동안 종교재판이라는 미명하에 엄청난 성도들이 죽었잖아요. 약 1500만 이상 되는, 아니 거의 몇 천만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갚아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갚아주지만 이 상업적인 바벨론에 의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선자들의 피가 네 성중에서 보였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순교는 초창기 로마 시대 때 악한 그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수백만이 죽었지 요즘에 무슨 그런 핍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지만, 반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의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한 거 아십니까? 모슬렘권 같은 데서, 우리 북한 같은 데서, 중국에서도, 여러분 중국에서도 이 시진핑이 등장하고 나서 많이 교회를 막 파괴하고 그래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중국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전 행정부, 클린턴 행정부나 이런 오바마 행정부 때 그 중국이 잘못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강력하게 나가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국에게 계속해서 이 전 정권에서 무역 최혜국 대우를 했어요. 무역 최혜국.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발전한 거예요. 미국이 키워준 거야. 중국이 막 20, 30년 동안 저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미국이 키워준 거예요. 일본을 누르고 미국이 키워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도 저 위구르라는 신장 지역에서 인권 탄압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 기독교 박해를 엄청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인구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중국만큼 낙태를 많이 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무조건 한 가정에 한 자녀 해가지고 여자가 아기를 베면 이게 초음파를 통해서 성별을 구분하잖아요. 그럼 여자면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것이 몇십 년 동안 되니까, 왜냐면 벌금을 엄청나게 물고 막 그 감옥에 잡아놓고 그러니까 강제로 막 한 가정 한 자녀 원칙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뱃속에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심각한 살인이죠.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도 미국은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막 그 전 정권에서 막 논의되다가도 결국은 돈이야, 돈.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중국 마켓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런 것들 막 수면 위에 올라다가 결국은 그냥 유지하자 해갖고 최애국 대우를 유지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큰 거란 말이죠.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너희들 이걸 고치지 않으면 너희들 최애국 대우를 할 수 없어 하면서 미국이 나갔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게죠. 지금 엄청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지금 있단 말이죠. 지금 모슬렘권에 이런 데서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핍박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그 자행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이 상업적인 정치적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멸망시켜 주겠지만, 오늘날 이 바벨론 같은 시스템, 하나님을 거역하고 물질 만능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농사를 너무 잘 져가지고 막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 과일이나 곡식을 쌀둘 곳이 없어. 이 조그만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져서 거기다 모든 추수를 몇 년간 먹을 걸 다 저장해 놨어요. 그러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물질을 쌓아놨으니까 띵까띵까 먹고 놀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그날 밤에 잠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놓은 이 모든 물건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모든 물질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었어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니까. 자기 앞에 맨날 동냥하러 오는 거지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자기 떨어진 그냥 음식물 찌꺼기나 줬지 정말 따뜻하게 밥 한 그릇 대접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세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많은 걸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다. 바로 개인적인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바벨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어리석은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하고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건 죄구나, 내가 다른 사람 걸 슬쩍 했으면 죄구나, 이런 건 알지만, 내가 설기 낸 것도 잘못된 거 알지만, 정말 탐심, 탐하는 마음, 좀 더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죄라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걸 심각하게 본 사람이 누구죠? 오직 사도 바울 선생만큼은 이 탐심의 죄를 심각하게 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읽어보면 내 안에 이 탐심, 이것이 작동하고 있구나, 이게 죄구나, 그러면서 그걸 괴로워하고 그러다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내면의 갈등을 이겼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너희 소유가 넉넉한데 있지 않다.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또 없어도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하면 채워주시는데, 물질을 위해 살지 말고 그냥 적당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조금 있으면 그 만족하라. 너무 욕심 부리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 탐심이라는 걸 뭐냐면, 어떻게 영어로 카베초스니스라고 그러는데, 이 영어는 뭐냐면 내가 이미 갖고 있어요. 내가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데 좀 더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게 바로 탐심의 마음이거든요. 이걸 잘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일부러 뭐 이렇게 막 어렵게 구차하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면,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누리지만, 그렇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서 자꾸만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욕심을 더 가지려고 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물질 너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쌓은 걸, 그것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은 것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적당히 뭐 먹을 거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이 즐기는 걸 원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꾸 욕심내 쌓게 되면 그것이 바벨론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에 의해서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었구나.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거 쌓아놓은 걸 누가 다 갖겠느냐? 네 아들, 딸들에게 주겠느냐? 그럼 애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가난하게 어렵게 자란 애들이 오히려 효도한다고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람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에 관심을 갖는데, 작은 사람은 어떻게 뭔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연결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길쌈도 하지 않고 뭐 그렇지만 너희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가 농사 짓는 거 봤느냐? 그렇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지 않느냐? 먹여주지 않느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좀 우리 주변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은퇴 후에 많은 그 노후 자금에 대해서 관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그거 뭐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 거야. 그래갖고 자꾸 그 돈 버는 거에만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덕이 안 되거든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죠? 어느 정도.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야 들의 백합화를 보고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신다. 이게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야. 하나님이 내 어려울 때 날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와 그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 목사들이 장로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어요. 내가 다 준비해야 되는, 내가 다 해야 돼.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손길이 나를 도와줘 내가 사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너무 없는 거야. 믿음이 너무 없는 거야. 이건 뭐 다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것도 얘기도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너의 지극히 큰 방패다.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네가 양보했지? 네가 네 조카 롯에게 양보했지? 네가 소돔 왕들에게 모든 그 물건을 도쳐줘 왔지만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안 가졌지? 내가 너의 기업이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소돔의 물질을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니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야지. 내가 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그렇게 아둥바둥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될 수가밖에 없는 거야, 나 자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과 연결돼서 이 바벨론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불타서 연기돼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우리 개인들을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심고 열심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리라 하였사오니 이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